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공적 생애를 3년을 포함을 해서 약 33년을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생애 33년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 33년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출생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이셨죠.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접경에 있는 모든 지역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빨리 도피하라고 장소를 알려주어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도 고난이죠.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뒤에는요, 죽음 뒤에는요,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영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당함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주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위기를 여러분 피할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주시느냐? 딱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 나는 지금 감당을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당할 즈음에는요, 시험당할 즈음에는요,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은 이미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막혔지만 하나님은 이미 홍해길을 열어주실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길이 열리기까지가 우리가 힘든 순간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혀있고 솟아날 구멍은 안 보이고 아무 소망 다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생애의 시작부터 고난이었고 마지막에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고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집안에 여러분 이 사라와 하갈의 그 싸움, 한쪽은 또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그러면 도망치듯이 가버리잖아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집안에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여러분, 그게 지금 아랍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무슬림이 다 그 후손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두고두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수많은 실패와 고난이 있었고요. 이삭도 고난을 당했어요. 우물만 팠다 하면 또 해방꾼들이 나타나서 또 막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고난도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이 가슴에 피멍이 들었겠습니까? 장남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여러분, 그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그런 수많은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극적으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얼마나 홀대당하시고 박대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월은 안녕하십니까? 아마 집집마다 말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 시험, 역경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만사 형통의 날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대신에 돌아서면 잊을만 하면 자 다시 하면서 여러분 이런 험악한 날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들마다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고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진리는 꽃피고 믿음은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여러분,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 욥을 보세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 10자식 다 죽고 전재산 다 강도 당해버리고 몸에는 막 욕창 악창이 나가지고 죽지 못해 겨우 살고 버티고 있는데 그 아내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 살 소망 터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해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소아마비로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 고백,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정말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왜 공평하십니까? 잃은 것보다도 얻는 것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는 다 보고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은 안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홍해가 막혀도 하나님은 바닷길을 세상에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나타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우주 만물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위로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모든 위로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홀로 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도 주시지만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여심해서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고난 당해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주십니까? 위로를? 너희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해야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아픔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고는,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는 누군가의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부잣집에서 자라고 지금도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가난한 자들 빈민촌에 찾아가서 많이 어려우시죠? 나도 알아요. 이러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수성가해서 폐지 줍고 신문 배달하고 뭐 이런 일 다 해보면서 스스로 정말 어렵게 살다가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나도 당신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압니다 하면은 그건 여러분 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정말 사랑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내가 낙심이 되고 유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의지가 없어서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도 여왕을 보필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수심이 가득하니까 여왕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지경에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한 걸음에 이 신하의 집을 찾아가는, 침대에 여왕이 왔는데도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손을 빅토리아 여왕이 딱 잡고요, 나지막한 소리로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는 이 여인이 막 이전에 죽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 낙심의 눈물과 다르게 또 다른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 기운을 차리고, 여러분, 전혀 새로운 활력을 얻은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여왕님이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면서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막 사람이 바뀔 수가 있냐 하였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라고 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았더니요, 얼마 전에 빅토리아 여왕도 유산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는 이 신하의 아내가, 그렇지, 우리 여왕님도 이 아픔을 나보다 먼저 겪으셨지,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힘을 내라고 위로를 주니까요,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자들이 좀 기운 차리라고 할 때는 기운이 안 나는데, 아파 본 사람이 와서 말을 건네주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고난, 나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때 이 가슴의 고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병원을 가봐도요, 암에 걸려 있는 사람, 자, 나 혼자 암에 걸려 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암병동의 환자들이 나와 같은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막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또 나도 이겨냈으니까 당신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막 희망을,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로의 능력이에요.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로자는 상처받은 치유자이다. 상처받은 치유자이다. 그러니까 누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아파 본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아픔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같은 유산의 아픔을 겪은 신하의 아내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가운데 저의 고난이 다르고 여러분의 고난이 다르고 우리가 겪는 아픔,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는 일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고난 다 아신다는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죠? 삼위일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달라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합니다. 여기에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동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전 번역 단어를 보면은요,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체휼. 이 체휼이라는 뜻은요, 사전을 보니까 몸소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공감, 이것이 체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아픔, 고통, 예수님은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몸소 겪은 사람만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깊은 공감, 그게 체휼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 고통 다 아신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 받으시고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예. 근데 편지가 와요. 그 편지가 얼마나, 그 위문 편지라고 하잖아요. 예. 편지가 오는데요. 제 아버지는 군대를 안 가셨어요. 못 가셨어요. 예. 그래서 군대를 안 가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건네는 편지에, 그래, 나도 군생활 해봐서 안다, 이 말이 지금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형들이, 전도사님이 편지를 돌려가지고 막 보내오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요. 특히 제가 훈련소를 논산을 갔는데요. 그때의 전도사님이 논산 훈련소를 먼저 선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힘든 길을 걸을 때요, 전도사님뿐만이 아니고 요 지휘자로 계셨던 형님도 저하고 참 가깝고 친했는데 그분도 논산을 나오셨고, 근데 논산훈련소는요 전부 다 훈련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총을 들고 군장을 메고 그 힘든 40km 야간 행군을 하고 그럴 때에 나는 혼자, 부산의 가족들은 있는데 나는 혼자 지금 논산에 와서 훈련을 받는데 이 길을 먼저 앞서 걸어갔던 선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전도사님도 이 길을 걸으면서 비도 맞았을 것이고 힘들어서 마음도 어려웠을 것이고 막 그런 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니까요, 여러분, 힘이 나더라고요. 또 혼자가 아니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같은 고난, 같은 힘든 훈련을 받는 전우들이 있으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왜 힘이 듭니까? 그 고난을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당한다, 우리만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겪고 계신다. 내가 아플 때에 예수님도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 지금 다급하고 위기, 절체절명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시면서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때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 이 뜻은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근으로 삼은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곁에서 부르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은 승천하셨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목사야, 힘내거라, 어려움 말아라. 조목사야, 조목사야 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의 일이 터졌을 때, 회사의 일이 터졌을 때,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아무개 성도야 하고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찾아온다니까요. 나는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없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을 왜 내가 겪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요셉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좋은 꿈을 주셔놔놓고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그 꿈 꾸고 형들한테 말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들이.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감옥까지 갇혀버리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큰 아픔과 환난을 만날 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지금 우리 곁에서 부르시고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만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릅니다. 고난 주시면서도요,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상처를 때가 되면은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지금도 다 계획이 이미 다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은 바로 에베소에서 겪었던 그 폭동, 데메드리오 사건, 그거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든 고난이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함과 동시에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함으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할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만 알았던 그 고난이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열매를 보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동력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요, 반드시 선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만 봐야 됩니다.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평소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병이 찾아왔습니까? 왜 고난이 찾아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유대로 가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쳐주고 가시면 되는데, 이 병이 지금 들어있는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만 얹어도 되는데, 백부장의 아이는 손도 안 얹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안수 안 해주셨어요. 유대 땅에 가셨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있고 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은 그리하셨을까?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안 고쳐주시고 유대 땅으로 지금 가 계실까? 여러분, 원망 아닌 원망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 유대로 가셨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의문, 또한 애통함, 비통함, 원망,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래도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습니까? 한 가닥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던 그 고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마르다에게는요, 이 마음속에 이것만은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오빠가, 오라버니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여러분, 붕대를 감은 채로 살아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산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놓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위로자세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아픔과 환난과 고난을 체휼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 그냥 혼자 말로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곁에 계시지요? 예수님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울어도 이 눈물은 낙심과 포기,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인하여서 내가 먼저 아파봤기 때문에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자에게 나를 위로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또한 내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나 같은 아픔을 겪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천근만근 무겁고 어렵고 현실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쌓여있는 문제들, 어려운 고난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 심령 위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셉이 버림을 받은 것도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알고 보았더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는데 지나기 전에 알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우리 믿음의 한계고 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피할 길과 넘치는 소망과 위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가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이웃들을 치유하는 위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완전하신 모든 위로자의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 시험, 역경 잘 이겨내고 잘 지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